오늘은 제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또 사실 오늘은 다 기도하러 오셨죠,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동의하고 계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은 사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된 것이에요.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인본주의화 될수록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인간 중심적인 그런 신학 사조가 휩쓸 때, 교회를 지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예배 중에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죠. 그러나 이 기도의 열기가 사그라들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더 형식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죄와 더불어 지내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생명력이 회복되고 진정성이 회복되고 성령의 권능이 회복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복음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랑하는 분들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 될 틈이 없습니다. 그럴 위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목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기도라고 답변할 거예요. 기도라고. 우리 교회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저에게 물어보시면 새벽 기도라고 답할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 또 못 나오시는 분들 찔리지 마세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죠. 다 사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방법을 찾기를 원한다. 오늘 그 주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몸이 힘들어도 새벽 기도를 또 나갔어야 됐어요.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설교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또 키가 저한테밖에 없어가지고 나가야 됐어요. 혼자서 새벽 예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뭐 옛날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저 혼자 새벽 기도하는 영상을 몇 개 발견하실 수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앞만 보고 합니다. 카메라만 보고 하면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시선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카메라만 보고 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오늘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다. 주님과 단둘이 데이트하는 시간이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고 또 성도분들이 모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가 더더욱 깨어 또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잘못하면 사람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 냄새, 또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사람의 좀 안 좋은 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함께 공동체가 그런 기도의 영성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 존재했던 형식화되었던 교회들, 덩치가 작지 않았습니다. 대형 교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 시대를 주름잡던. 숫자가 많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꼭 아닌 것 같아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제가 이제 해가 바뀌고
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다들 New Year's Resolution, 한 해 다짐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예, 여성분들은 또 다이어트를 계획하시고, 예, 올해만큼은, 내년만큼은 꼭 하리라. 떡국은 먹고, 그렇게 다들 아마 새해 계획을 짜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것을 꼭 새해의 계획에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몇 시간으로 정해주셨어요? 1시간. 예. 그래서 오늘 1시간 기도하자. 여러분 2025년에 1시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예, 이 말씀 드리면, 야,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멱살을 쥐어잡고 쪼는구나. 이거 어디까지 밀어붙이려고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1시간 외친다고 또 시간을 정해놨다고 율법주의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걸 못한다고 열등한 신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가 1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을 정말 한번 지켜볼 수 있기 원해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기도해도 졸기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절대적인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리라. 예, 여러분 1시간이 길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또 짧을 수도 있어요.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기에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는 뭐 2-3시간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제 1시간만 해야지 하지 마시고 계속 또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혹 들더라도 빨리 분별하고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낮 참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조금 연약하다고, 내가 지금 많이 지금 눌렸다고 적당히 누르지 않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냐면 지옥까지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합니다. 악 중의 악이에요. 저는 그래서 마귀가 정말 싫어요. 마귀 다 싫어하시죠? 마귀가 전 정말 싫어요. 너무 싫어요. 아무도 마귀 좋아하는 사람 없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싫어한다고 내가 감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마귀를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이기는 그 경험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많이 관찰하잖아요. 목회자로서 참 아쉬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겪는 어떤 시험이 가만히 보면, 시간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패턴이 존재해요. 패턴이.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거기만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패턴이 존재해요. 예. 오늘도 이렇게 어떤 축구 영상을 보니까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처음 한국 팀에 부임하고 처음으로 4백 전술을 썼대요. 축구 모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한국 팀은 4백에 적응이 안 돼서, 수비수를 뒤에 4명 두는 게 적응이 안 돼서 외국 팀들이 경기를 할 때마다 늘 거기를 공략했대요.
센터링 올려서 헤딩. 그 센터링 올려서 헤딩한 걸로 실점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우리를 모르지 않아요.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또 다 말해줄 수가 또 없더라고요. 때로는 말할 수 없고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참 사랑하는 영혼인데 이것을 말했을 때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도 들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튕겨나가면 어쩌지? 이런 걱정도 있고, 참 씨름이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하는 씨름이 패턴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대했거든요. 또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거든요. 바울에게는 이런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줌 아웃을 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안목이 주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주어질까요?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목사에게도 짐이 있어요. 네. 짐이 안 보이시죠? 짐이 있어요. 무슨 짐이 있냐고 궁금해하지는 마세요. 근데 짐은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꿈이 있다고. 조기 은퇴가 저의 꿈이라고. 짐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새로운 힘이 생겨요. 짐은 그대로 있는데 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너무 신기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 또 많이 해보셨겠지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그분과 하루에 딱 1시간만 시간 보내라.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적으세요? 예. 너무 적다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옆에 배우자가 계신 분들. 예. 너무 적죠. 너무 적습니다. 사실 하루에 1시간 기도해 보시라는 권면, 이것을 들었을 때 아이고 부담돼 이렇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다가오시느냐. 사실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현재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상 기도를 그리고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어주세요. 정말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기도가 재미있습니다. 기도가 또 하고 싶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본격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맛보고 기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신학교를 가면서 2010년에 처음 알게 됐어요. 하루에 초시계를 재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4시간 기도해야 잠을 자고, 4시간 기도를 못 채우면 다음 날에 또 그거를 메이크업하고,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훈련을 해봤어요. 율법주의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훈련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잡념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내가 기숙사를 나오면서 방문을 잠궜나? 그런 생각. 이번 주에 레포트 언제 내지? 이런 생각. 기도하면서도 온갖 잡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늘 저의 경험은
한 40분 정도 꾸준히 기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제가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막 느껴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게 뭐 육성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가 뭐냐면 무릎 꿇고 40분만 참자. 그게 그 당시에 저의 목표였어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 처음 그 40분은 너무너무 길어요. 근데 그때부터 기도의 물꼬가 트여서 1시간 20분 더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전 정말 하나님 앞에 제 증인이에요. 그 1시간 20분이 이렇게도 기도했다 저렇게도 기도했다 성령님과 함께 막 춤을 추는 것 같은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무도회장에서 그렇게 너무너무 기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1시간 20분이 막 기대가 되니까 40분 참았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깊이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40분만 참아보셔라. 그래서 팁을 지금 방출하는 겁니다. 대방출하는 거예요. 팁을. 특별히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구분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신, 육과 혼과 영이 있어요. 이것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계란입니다. 계란. 여러분 계란을 보면 껍질이 있고요. 안에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사람은 껍질이 있어요. 육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흰자 같은 혼이 있습니다. 뇌에 생각하는 영역이죠. 그리고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시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혼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혼, 우리가 영혼, 육 다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의 영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계에서 매우 탁월한 성경학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에모리 대학교 다닐 때 세계에서 신약, 뉴 테스트먼트, 신약 학계에서 가장 그 당시 주목을 받던 라이징 스타가 있었어요. 신약학자, 바울 서신 신학학자입니다. 이름을 밝히긴 그렇지만 존스 홉킨스 대학을 나오고 학부를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학계에서 저명한 논문들, 텍스트북, 교과서를 쓰시는 분이에요. 바울 서신 분야의 전도 유망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안 나갔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매우 혼적인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 성경에 대해, 바울에 대해 제가 볼 때 지구상에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 지적으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아주 참 드라마틱한 케이스일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이 크고 작게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백독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성 있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혼적인 사람이 항상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성과 영성을 다 추구해야 하겠지만 지성이 있다고 해서 영성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할까요? 예,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알아야 믿으니까. 알아야 믿습니다. 모르고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러나 성경을 적게 알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것에 우리가 눈이 떠야 돼요. 제일 가까운 신뢰, 바리새인들,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합니다. 말씀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구약을 잘 알았을 거예요. 게임이 안 되겠죠. 어려서부터 외우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영이 살아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리시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며 그런 교제가 있느냐 지금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혼적인 분들이 이게 좀 힘들어요. 계속해서 분석하고 따지려고 하면 겉핥기만 하는 것입니다. 계란에 노른자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혼적인 분들에게 기도는 노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에게 기도는 쉼입니다. 쉼이에요. 제가 2시간 이렇게 쪼개서 기도할 때 40분 저의 혼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넘어가려는 막 이게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스위치가 딱 되었을 때 기도가 쉬어져요. 너무 편해요. 기도하는 것이. 무릎 꿇고 있는데 무릎이 안 아파. 일어나면 좀 저리긴 했지만 무릎이 안 아파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비의 영역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좀 혼적인 사람 같아.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저도 과거에 혼적인 사람이었어요. 지식만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책이나 더 많이 읽고 지식을 더 많이 쌓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요. 생각의 패턴이 바뀌고요. 삶이 변화되고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하고요. 사랑이 확인되고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형통합니다. 형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을 몇 번만 맛보면 정말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어져요. 저도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분께 연락을 해볼까? 지금 내가 이분께 연락을 해야 되나? 이 문제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상 그것을 이제 연락을 해보거나 이 문제를 들춰보면 그때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났을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야야, 너 그거 빨리 해야 돼. 아들아, 너 그거 빨리 해야 돼. 기도하다가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를 안 했으면 놓쳤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가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Ask, seek, knock. 이걸 줄이면 또 ask, seek, knock, ask 줄여서 또 ask. 기억하기 쉬우시게 ask, 구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하는 것 빠지면 안 돼요. 구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순서상으로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이민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시면서 찾고 두드리고 침노하고 방법을 구하고 하시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지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게 하시고 또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책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예.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바빠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쁠수록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우선순위로 정해두시고 그렇게 살아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저를 정말 당황시킨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희 둘째 딸아이가 1월에 생일이 있어요. 생일 파티를 하겠다면서 자기 반 아이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것도 저기 그 캐치에어라고 되게 비싼 데가 있어요. 애들 실내 이렇게 놀이 하는 데인데 자기가 몇 날 몇 시에 글로 오라고 애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저랑 상의도 안 하고.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다 오겠다고 한 거예요. 20명이 넘는데. 그래서 아빠, 애들이 온대. 거기 빨리 예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거기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가 거기 어베일러블 한지도 모른다 사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빠가 내 생일 파티를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야, 정말 믿음이 있구나.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네.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다. 구하지 않아도 받을 믿음. 구하지 않아도 주시라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야, 그 믿음을 제가 깰 수가 없더라고요. 깰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했죠. 진짜 반 애들이 다 왔어요. 이야, 참 놀라운 생일 파티였습니다. 예. 그때 못을 박았어요. 다음부터 절대 이런 건 없다.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좀 웃자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좀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지금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마다 막 응답이 막 되면 동기부여가 얼마나 잘 될까. 예전에 뭐 브루스 올마이티인가요? 그 영화 보면 그 하나님 역할을 맡은 그 브루스가 그 엔터 자동으로 엔터 치게 해가지고 기도가 다 응답돼 버리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것마다 막 족족 다 응답이 되면 얼마나 막 기도하는 게 재미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그렇게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은혜의 시즌도 또 있으셨죠. 네,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 훈련하고 더 깊은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가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엘리야는 구름을 봤는데 내 인생엔 도무지 기도해도 구름이 안 보이네. 이렇게 기도를 쌓아놨는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솔직히 우리끼리 계속 기도하고 싶으세요? 그만하고 싶으세요? 네. 대답이 없으신 것은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알아서. 사실 동기부여가 잘 안 되죠. 또 계속 기도를 안 하는 그것도 한편으로 하나님께 데모죠. 데모.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주님이 반드시 이것을 해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우리 둘째 딸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어여삐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망하는 것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가정이 망한다?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교회가 무너진다?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또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아멘하고 그래 2025년 New Year's Resolution 1시간 기도 적어 놓는다고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는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1시간 내내 내가 계속 말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도 설교를 하니까 30분, 40분만 말해도 얼마나 몸에 힘이 드는지 알잖아요. 1시간 기도하라고 할 때 1시간 동안 여러분 말을 계속 하시잖아요. 몸에 힘이 들어요. 기도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꼭 1시간 내내 말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꼭 방언을 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방언 은사가 없으신 분들 오래 기도하는 것이 없다고 어렵다고들 말씀하시죠. 예, 방언을 뭐 또 구하면 하나님 주시면 받으시면 되지만 한편으로 성령께서 안 주시면 또 억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침묵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침묵으로. 예, 졸지만 마시고. 졸아도 하나님 앞에 조는 것은 저는 기쁘게 봐주신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도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예수님 옆에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깨어 있을 수 없다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깨어 있는 것.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 아무 말도 안 하셔도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음악 틀어놓고 그냥 그 음악을 들으셔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깨어 있다면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기도는 쉬운 것일 수 있어요. 또 쉬는 것일 수 있어요. 집중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기도를 하는 방법 또 한 가지 팁을 대방출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평안해질 때까지는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막 번잡한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5번 아시죠? 저 갑니다. 이렇게 가시지 마세요. 예. 바바바바바박 내 할 말 하고 이제 가시지 마시기 바래요.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막 소망이 생길 때가 있고 힘이 날 때가 있고 그래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일 때도 있고 그런데 성령의 임재의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또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제자를 찾아오셔서 Peace be with you, 샬롬 하셨잖아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실 이민 생활 중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 unexpected thing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 복잡한 마음들을 여러분 가라앉혀 보세요. 평안이 임할 때까지. 그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도 여러분 내 할 말만 하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꼭 평안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응답을 즉각적으로 또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 나는 기도할 게 없다 하시면 여러분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리스트를 만드실 때 그리고 초반에 이 두 가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개기도와 중보기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기도하고 중보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또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예, 아멘이 안 나오는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 개인 기도 회개기도와 중보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갈 수 있어요. 한 시간이 금방 갈 수 있어요. 정말 금방 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리 해도 10분이면 기도할 게 없던데 그러면 6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이 되잖아요. 5분밖에 못한다. 12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짐에 가셔도 운동하시면서 이렇게 이어폰 꽂고 뭐 하겠어요. 그렇죠? 옆에 운동하는 사람 봐서 뭐해요? 하나님 보면서 주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특별히 미국 살다 보면 운전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운전. 저는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났어요. 차 안에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 운전하고 가다가 에머리 대학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때 아름답고 놀라우신 바바바바바바 이상하게 설교할 때는 가사 기억이 안 나네. 바바바 그거 아시죠? Jesus, beautiful Savior. 예수 아름다우신 주. 그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가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물론 알지만 그게 영적으로 확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막 펑펑 나오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그 잠깐 고속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어요. 예수님, 정말 이 운전하는 저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좀 늦었어요. 차를 세우고 우는 바람, 기도하는 바람에. 근데 뭐 수업 들으러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신학교도. 그렇게 차 안에서 저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 차 안도 성령을 만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을 때. 예. 차 운전하는 시간 1시간 되시는 분도 계시죠? 예. 그러면 벌써 1시간 확보가 됐네요. 그렇죠?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실 때 정말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목사님이 1시간 하라니까 그래 나는 30분만 해야겠다. 예,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정말 한번 1시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노력을 여러분들께서 해가실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내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상하지 못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